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제가 4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5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확증하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고 강함을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약점이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 확증하다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도키마조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우리가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금과 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렇게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그들 곁에 있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함이 결코 육체적, 정신적 나약함이나 무기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약함이며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약함이다. 우리 예수님의 약함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보다 더 약하고 속절없는 것처럼 고인분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때 그는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기약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나약하고 이기적입니다. 여기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이라고 이 말함은 이 자기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참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무가치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임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 의대함과 온전함을 함께 제시한다. 인간의 사랑은 진정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사랑이고 배운 사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은. 긍정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그 큰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매우 컸기에 그분은 자원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변하죠.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누구에게 할 때 내게 그 무엇인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의 모본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사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그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얻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주장하는 자세나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동안 사랑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가장 작은 자라도 사랑하는 그런 모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비평가인 존 드라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언제나 가장 작은 병에 담겨져 있다.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작아질 때 더 좋은 향기를 바랄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확증하려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비록 연약한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짐지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조용히 그리고 불평 없이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짐을 지도록 하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자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렇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습관을 우리 가운데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스스로에 대하여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경에는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여기 너희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요, 내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살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정말 참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아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의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잘난 것이나 또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 됐든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권력을 휘두르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될 때 가장 큰 것이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약한데 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 사람들 가운데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 우리가 나약하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더 위대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내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늘에서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엘리자베스 윌리엇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바램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정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인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히 연약한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그대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완고하고 고정된 의지를 가진 이 불행한 성품의 특성들은 교정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마침내 둘 다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약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이 지상에서 사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완전한 생애를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까 우리 과정 공부 때 우리 장로님이 영광이 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이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 소경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어떤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질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확증하려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함이 곧 강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역설적인 진술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늘의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나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매여, 여기에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열렬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해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으라. 캐어내라. 그대의 생애를 살펴서 자신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대의 성품을 더럽힌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에 의지하라. 오늘 정말로 영원한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속이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만보다 더 불쌍한 속임은 없다. 자, 이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시작. 아멘.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정말 이방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형제 자매여, 그대의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대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생활 노선을 바꾸라. 그대의 민감한 감각은 마비되고 있고 그대의 지성은 흐려져 있다. 그대의 마음은 세밀히 살피고 생활 속에서 잘못 없는 그분의 모본을 모방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혈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이기심과 자기 애착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살펴서 정말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무기력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이 잘못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본을 모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기심과 자기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한 책을 쓴 이 쉐인 클레어본이 쓴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오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평화이다. 분열보다 더 많은 노력과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화해이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행동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대는 자아를 신뢰하고 있다. 그대는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 사단이 그대에게 던진 무서운 가면을 깨트려 버려라.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아는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택하셔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